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말씀, 유다서 세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유다서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 우리의 주군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올 한 해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으며 내년에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소망교회 위에,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 위해 충만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자신이 믿고 따르던 주군에게 의심의 칼끝을 겨누인 채 온몸이 부서지고 망가진 자리에서 가장 낮은 지위로 적을 맞이해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김훈 선생님의 칼의 노래라는 그 장편 소설이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그 싸움들을 나타냈는데, 그것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드라마인데,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이종군한 상태에서 몸은 부서질 대로 부서진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군을 위하여서, 아니 원래 이순신 장군에게 주군이었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겨우 남은 이 12척의 배로 어떻게 300척이 넘는 이 대적 앞에 어떻게 싸워야 할까? 자신의 칼을 들고 밤을 새도록 어떻게 싸워야 할까? 고민하던 그분의 모습, 영상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유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절의 본문, 특별히 우리 교단의 모토인 좌우명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지금까지 상고한 바와 같이 객관화된, 즉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객관화된 구원의 그 의미들,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들리워지고 알려진 그 구원의 의미들과 또다시 우리에게 단번에 내어주셨던 그 믿음의 도, 체험적인 신앙에 근거하여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이 시대에 다시금 어떻게 싸워야 나아갈지 고민하는 그러한 유다의 마음, 어떻게 조금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저녁 강의에서는 암담하였습니다. 특별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성 속에 들어온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래 받았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원래 힘써 싸워야 할 신앙을 잃어버린 채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왔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 강의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보셔요.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로부터 21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근거한 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곧 3절에 근거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가 객관화된, 주관화된 이 구원의 도를 온전히 우리 안에 세우며 나아가는 그 어떻게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된 동사예요. 지금 이 오늘의 세 번째 유다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 믿음은 최상급의 믿음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완전 성화에 근거하여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그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싸우는 싸움도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유다서의 결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다시금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 이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진정한 믿음의 토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삼중으로 되어진 마지막 권면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되 어떻게 세워야 하냐? 첫 번째, 또다시 삼중의 구조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성탄절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이성적인 대화의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성결의 제일 첫 번째의 의사소통 수단, 우리의 성결을, 우리 속에 있는 성결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은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내 입술을 통하여서 상대를 향하여서 말하고 들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지키시며 내 입술을 지키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대화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화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대화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세상의 환난 풍파 속에서 지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을 조금만 살펴봐도 가장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가 이 유다서의 결말석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 삼중의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구조는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긍휼, 평강,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였던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 긍휼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다시 한 번 더 긍휼과 평안과 사랑을 한 번 더 반복하며 우리들에게 2절에서는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였지만 이제는 시간성 속에서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계시는 평강과 사랑과 긍휼에 덧입어 지극히 거룩한 믿음, 곧 앞서도 이야기 드렸던 완전 성화에 근거한, 그리고 그 완전 성화에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에 근거한 믿음의 한 삶, 순간순간들. 여기서 세우다라는 헬라어 용어는요, 빌딩을 짓듯이 그저 넘어졌다가 일어선다라는, 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성화의 과정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이 자라가고 집을 짓듯이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강조된 긍휼과 평안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교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리적인 것이었으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철저하게 긍휼, 사랑, 평안 알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철저히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유다서의 결론은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20절, 21절이라고 여겨지는데 아니요. 진정한 이 유다서의 결론은 22절과 23절이랍니다.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22절. 앞서 지금 저녁 예배 때 가만히 들어온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삼중의 문맥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 속에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얼마나 잘못된 것들인지 알려주었건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과 사랑을 덧입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의심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불 가운데 더 나아가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1차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편안함의 세대 속에서 불 가운데 가기까지, 그 마지막까지,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늘날 교회를 대항하고 실제적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싸우라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이 옷 입고 있었던 그 육체로 더럽힌 그 옷, 결국은 죄는 미워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그들을 또다시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서가 이야기하는 결론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는 3절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지난주에도 강의를 통하여서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듯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런 싸움이 아니랍니다. 기독교인의 싸움은요, 절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유다서가 오늘 우리 소망교회 위에 원하는 이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우리 소망교회 사도의 신앙교회 싸움은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앞서 이순신 장군 얘기해드렸죠. 이순신 장군이 막강하게 쳐들어오고 있는 12척의 배, 그것도 나중에 생긴 배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요. 어떻게 싸울까 하고 있을 때 300여 척이 넘는 그 적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덮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어둠의 세상의 그 권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상황 속에서요, 우리 어떻게 싸울까? 바로 그 칼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 손목 부분에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냐면 바로 무라는, 굳셀 무라는 한자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이순신의 칼에는. 근데 여러분, 그 굳셀 무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말인 줄 아십니까? 창과자와 금지할 지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무하면은 열심히 싸우는 거, 무사, 무투, 열심히 싸우다, 힘써 싸우다,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창을 그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면 이 적들을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는 바로 그러한 무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 유다서 3장을 제가 유다서를 3번에 걸쳐서 강해를 하고 있지만 오늘 왜 이 영화를 믿습니까? 신을 믿습니까? 라는 이 영화를 왜 보여주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용서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여서 선을 이루며 내 작은 한 가닥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큰 그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선이 임하여진다라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 유다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24절, 25절이 주는 바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코 이 싸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싸움을 제대로 싸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4절, 25절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유다서의 마지막 말씀은 이러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기서 거침이 없다라는 말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동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세우다라는 동사.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서 거침이 없게 하시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다라는 동일한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며 너희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고 계시다라고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앞선 세대에서는 힘써 싸우라고 하였을 때 목숨 걸고 칼끝을 겨누는 싸움을 하였다라면, 이제는 힘써 싸우되 이 칼끝을 누군가에게 겨누어서 휘둘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유다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 긍휼과 평안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혹시라도 유다서 3번의 강해를 못 들으셨다면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권면합니다. 영화 신을 믿습니까? 바로 유다서와 함께 그 영화를 바라보시고 우리 내년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발음이 잘 안 돼요. 송구영신 예배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 표를 하나씩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우리 작년에는 신명기 6장을 통하여서 쉐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전거 믿음으로 표를 삼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우리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한 해 동안 그렇게 실천하며 표 삼아 걸어왔던 한 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 해 다시 한번 지금까지 유다서를 통하여서 강해한 우리 기독교인, 다시금 새롭게 이 믿음의 싸움을 위하여서 정비해야 할 이 군대화된 우리 영적인 싸움 안에서 우리가 정비해야 할 우리 안의 영역들, 저 따라해 보세요. 저도 지금 희미합니다. 발음도 잘 안 돼요. 저 따라해 보셔요. 자, 다 같이 무성령하며 수삼위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무성령하면 수삼위 됩니다. 유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성령이라 하는 것은 거룩할 성 그리고 영령자예요. 거룩함과 성령으로 굳세게 서서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